할렐루야. 19세기 미국의 영적인 암흑기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제2차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참 위대한 목사님이신데요. 부흥의 때에 회개 역사가 있죠. 부흥의 때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에 반응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시 미국 교회 성도들은 노예 제도를 회개하면서, 당시는 노예 제도가 미국을 이렇게 이끌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노예들을 교육하면서 노예들을 한 친구, 형제로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것이 바로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미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미국 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크리스찬의 영적인 저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일신교회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석에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미국의 어떤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누구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잘 알죠. 참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UCLA를 이제 다니다가 마리화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그래서 목회자로 서원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왔던 참 신실한 그 영어권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분이 자기네 교회 이제 목회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큰일 났다는 거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영어권 사역자로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동성애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후폭풍이 부는 겁니다. 영어권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께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는 목사를 이렇게 청빙했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말씀을 말씀대로 동성애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선포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쫓겨나게 된 상황이 바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미 연합감리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서 신앙은 영적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셨듯이 아무리 내가 깨끗한 물과 같아도 구정물이 흘러오면은 나도 더러워지고, 뿐만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 세대가 이 더러운 물로 물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정물이 흘러올 때 이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 그것은 먼저는 그 물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 그것이 오늘 말씀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신앙 계승의 중요성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말씀인 것인데요.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단지 이 아합의 시대, 아달랴의 시대가 그 옛날 한 3000년 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열왕기의 시대에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암흑기를 맞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됐다고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져 버린, 영적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 말이죠. 얼마나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겉모습을 보고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의 영과 이러한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3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북이 우상의 나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완전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 우상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 우상의 극치가 언제냐면 아합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맞이한 그 아내 왕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은요, 당시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엣발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영화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엣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한 사람의 딸이니까 얼마나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그러한 여인이었냐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합 때, 이세벨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맞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우상의 씨앗이 남유다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뜻밖에도 당시 가장 신실했던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우상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야망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망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야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너무 잘 사니까 그 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은 그 이세벨의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제 혼인을 시키는 동맹을 맺게 이제 됐던 것이죠. 역시나 남유다에도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우상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그 우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아합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달랴의 남편인 요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1년 만에 그는 죽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아달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됐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이 아달랴는 더욱 강팍해져요.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달랴의 심령은 더욱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그것이 열왕기하 우리 함께 읽은 11장 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멸절하였다. 다윗의 씨, 유다의 씨, 하나님 백성의 씨앗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사악한 행동을 아달랴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아달랴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런 암흑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가? 오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람 왕이 통치하던 시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의 그 문둥병, 그 불치병을 고치게 된 그 계기가 아람 나라에 끌려왔던 한 노예 계집종, 이스라엘 계집종을 통해서 그가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믿음의 말, 그 신앙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불치병, 그 문둥병을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그 계기를 얻게 된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열왕기하 11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요람 왕의 딸 그랬어요. 아달랴가 이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할 때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람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달랴의 남편이 요람 왕이라면 요람 왕의 딸은 당연히 아달랴의 딸인 거죠. 아달랴가 몸으로 낳은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달랴의 딸이 말이죠. 그 모든 그 유다 왕족의 씨가 전멸될 때 그때 이 아달랴의 이 폭정에 노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랬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거예요. 아달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그 당시 그 신하 중에서 아무도 그러면 안 된다 노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유다 땅도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하게 된 아묵이 통치하던 그런 땅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뜻밖의 이 아달랴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세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고 박수길 권사님의 장례를 치렀죠. 오늘 이렇게 유족들이 오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실시간 예배로 전송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한참 때 그때 수요 예배를 지키고 또 주일 3부 예배 때 자녀들과 다 같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그분이 박수일 권사님이에요. 기저질환도 있으신 분이 말이죠. 오히려 다들 안 나오던 그때 몇 분 나올 때 그때 나오시는 분이 박수일 권사님이에요. 이걸 예견하셨는지 하나님 부르심을 예견하셨는지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 기쁘게 예배 드리시던 그 얼굴이 생각이 이제 나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 아달랴를 이 학정 때, 이 폭정 때 이때 요아스를 살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다는 어떤 인물이냐는 거죠. 역대하 24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 요아스를 살려낸 당시 요아스의 나이가 1살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2살이에요. 1살의 요아스를 그 어린 피덩이를 살려냈던 생명력을 살려냈던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의 남편 되는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신실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역대하 24장 2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 이 믿음의 세대, 이 1살이었던 요아스가요, 장차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됐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요아스가요, 1살 때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키워내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켰던 인물이 여호세바, 여호야다인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 여호세바,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어른들 말이죠. 이러한 생명건 믿음의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씨가 진멸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일신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여호세바, 여호야다 같은 신실한 믿음의 어른들이 일어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요아스라는 왕 1살 때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가 자라나면서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여호야다, 여호세바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영적 멘토고 스승이고 어른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어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씨가 마르지 않고 믿음의 세대가 씨가 마르지 않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참 어려운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철야 때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회개를 주셨어요. 제가 믿음의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정말 내가 믿음의 그 어른으로서, 믿음의 멘토로서 우리 내 믿음의 전 세대가 이렇게 눈물 뿌려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데, 나는 그 믿음의 내 전 세대가, 어른 세대께서 눈물 뿌려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 세대를 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게 눈물이 사라진 것 같고 제게 그런 믿음의 어른의 그러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빨개지시면 시뻘개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밖에 모르고 그때는 너무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았다고, 우리 부모님이 맞았다고, 참 그렇게 참 눈시를 붉어지시면서 나는 그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참 연약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전 세대가 이 한국 사회, 한국 땅을 위해, 자녀 세대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7, 8월 전도대 방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전에 그 전도부채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거 1000개만 주문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돈 내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에 혼자 교회 오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혼자서 이렇게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싶대요, 그렇게.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분의 그 전 세대, 부모님 세대, 어머니는 우리 일신교회 정말 눈물의 권사님이셨구나. 그렇구나. 그 전 세대,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눈물 뿌려 세운 그 자녀 세대가 절대 헛되지 않은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진짜 믿음의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죠. 정말 믿음의 어르신이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같은 생명 걸고 다음 세대 믿음의 씨가 이어지기 위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 요아스를 지킨 이 여호야다, 여호세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세대가 저희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은 6년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그마치 6년이에요. 6년. 예. 오늘 열왕기하 11장 우리 3절에 4절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그랬어요. 그 어린 1살짜리 요아스가 그와 함께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여호세바 여호야다예요.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6년.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데 샅샅이 요아스를 찾았을 텐데 어떻게 숨어 있을 수 있었느냐 얘기할지 모르지만 과거 이스라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숨어가지고 자그마치 6년이에요. 6년. 우리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통성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정부 지침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얼마나 우리가 통성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6개월을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자그마치 6년을 말이에요. 요아스를 지켜내면서 그 성전에 숨어가지고 요아스를 말씀으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여호세바 여호야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세대가 정말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가 사실은 선교지다 말이죠. 우리 지금 자녀 세대 얼마나 지금 이렇게 교회 학교도 우리도 완전히 반타작, 아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 이 여호야다, 이 여호세바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단 몇 명의 영혼이 세워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어른으로서 이 여호야다, 여호세바처럼 요아스 같은 한 사람만 제대로 일으켜도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낙심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해도 소용이 있냐? 이런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 이것은 낙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아 전도사님의 우리 큰아드님께서 미국에 일찌감치 건너가셔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참 안정스러운 그러한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선교의 꿈이 계셔가지고 이제 풀타임 선교사로, 그것도 이슬람권에 조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자원하여 선교를 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에 나가신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가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그 사이에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아드님 선교사님을 풀로 서포트해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이렇게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가 없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이런 교회들처럼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꿈을 우리가 함께 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관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의 이 시에서, 이 기도문에서 제게 참 마음에 와닿던 것은 그 다음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이 이처럼 복음의 민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기도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아스는 걷지도 못하는 한 살배기, 우리로 말하면 2살짜리 아이잖아요. 그 2살짜리 걷지도 못하는 그 아이, 그 이제 걷기 시작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말이에요. 6년간 기다리면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했던 여호세바,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가 여러분 관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가 관건입니다. 목회도 실험이라는 얘기가 있죠. 제가 부목사로 7년간 사역했을 때 그때 예배 목사를 하면서 예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예배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인생에도 승리하게 하신다. 예배 성공, 인생 승리 말이죠. 그래서 저희 성교관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붙여있어요. 예배 성공, 인생 승리. 그런데 7년간 실험해 보니까요. 정말 예배에 반응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자녀, 인생,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살리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결국에는 신앙인의 핵심은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간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달랴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아달랴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시는가? 열왕기하 23장 한번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락다 그랬습니다. 성전 한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그랬습니다. 아세라가 뭐냐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온 그런 우상이잖아요. 그 아세라, 이 아달랴, 이 이세벨의 우상의 잔재가 이 요시야 시절까지 남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의 세대가 무너지고 믿음의 세대의 씨를 마르게 하는 이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보시겠냐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의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커스로 유명한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쓰신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 헬 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옥 피자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메뉴가 7가지라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뭐냐면 단테 신곡에 나오는 7가지 죄, 그것이 메뉴 이름이에요. 음란, 그리고 그 나퇴, 탐욕, 탐심, 분노, 교만, 그런 그 이 시기, 이 7가지 이 죄의 목록을 이 메뉴 목록으로 해놓은 거예요. 7가지 메뉴.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메뉴를 주문하게 되면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음란 2개, 그리고 나태 3개 주세요. 음란 5개, 그리고 분노 10개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히덕거리면서 웃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해진 그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 한국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1장 9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 우리 다 함께 한번 열왕기하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그 다음 뭐죠? 안식일에 뭐 하는 자요? 들어오는 자. 그리고 안식일에 뭐 하는 자요?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것은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배자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하신 것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어려운 교회에 한 15개 우리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에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게 됐는데, 이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영상에 나오신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월세를 내던 교회였는데,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우면서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래서 그 월세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집에서도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과 예배 드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참 제 마음에 참 회개하고 참 많은 도전이 이제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그러는데 부흥을 영어로 revive 그러잖아요. revive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 부흥을 renovation으로 착각을 해요. renovation 뭐예요? 그냥 개혁하는 거예요. 다시 그 혁신을 이루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은 죽은 영혼이 revive,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에 5절에 보시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그 다음 뭐예요? 뼈라 그러잖아요. 뼈, 마른 뼈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를요? 생기가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리바이브 하는 거,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할 때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믿음의 세대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금 예배 회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가 뿌린 눈물의 씨앗을 내가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데 이제는 내 자녀 세대가 나의 눈물의 그 씨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생명 건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냐면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세예요?
130세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모세도 120세까지밖에 못 살았고요. 아론도 123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130세일까요? 요아스가요, 아달랴의 이 죽임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던 나이가 1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요아스가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자라나서 왕이 됐어도 그 땅을 통치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은 믿음의 멘토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여호야다를 130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어야 요아스가 설 수 있으니까.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믿음의 세대가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130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24장 16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그를 여호야다를 장사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뭐를 행했어요?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호람은요. 요람 왕은 죽었을 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묘실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도 왕의 묘실에 모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생명 건 여호야다 같은 이 제사장 하나님의 인물을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일심교회가 이렇게 이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참 너무나 암울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같은 정말 믿음의 어른, 믿음의 멘토가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아스 같은 한 사람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고 왕이 돼서 왕으로 통치할 때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진정한 주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